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의 역사는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쟁으로 얼룩이진 역사입니다. 이 10절을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백성들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달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를 죽였던 이 살룸은 왕위에 한 달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살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공포정치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는 성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의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다라고 합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은을 1000달란트 주어서 보냈는데 그 100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큰 부자들에게 50세겔씩을 강탈하여서 1000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므나헴의 공포정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브가히야에게 왕위를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가히야도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신하 베가가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서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들에게 싸움을 걸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가의 때에 이르러서는 남유다 왕의 왕권까지도 욕심을 내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엎치라 뒤치라 쥐늑탑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모두 저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왕위에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왕위에 대한 욕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칩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좌에 좌정하셔야 되는 하나님마저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 했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셨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금송아지의 우상들은 폐기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왕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남유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하랴 혹은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도 이 제사장의 만류에 불구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방자하게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들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가득 차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왕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도 왕처럼 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도 제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왕처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흔들고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원리는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과 합력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들의 흠만 보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의견에 대치하고 싸우게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다스리거나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서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왕들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왕들을 이곳에 또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건네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또한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19가 빨리 다 사그라들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예배가 전체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더 늦어질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